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참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헌금도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가운데에 분열된 조짐 이걸 하나로 하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강력한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겨우 그냥 몸을 그 로마 군인이 없었으면 그냥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그냥 사자밥이 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간신히 몸뚱아리만 로마의 군인들이 그냥 살아내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벨릭스와 베스도 그렇게 거기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바울은 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로마를 가게 됐는데 무슨 신분으로 가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그냥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지는 그런 이 신세로 그냥 조그마한 배에서 조금 더 큰 배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저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나르는 그 배에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 쭉 보면 성경 그 어느 곳에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다, 은혜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죄인이면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면 자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참 3차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했고 배를 여러 번 탔기 때문에 그가 바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지중해의 기류에 대해서 좀 경험이 남들보다 조금 많아요. 물론 선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한 며칠 가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겨울에 이렇게 배가 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장한테 얘기를 해요. 이 죄수인 바울이 선장님, 겨울은 요 어디 작은 섬에 작은 그 항구에서 머물렀다가 가면 안 될까요? 선장이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바울의 말을요 듣지 않고 그 로마
그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잖아요.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요. 선장한테 물어봐요. 선장,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이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선장은 여기는 너무 작은 항구인데 이왕 겨울을 날려면 이거보다 좀 큰 항구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곡물도 좀 팔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큰 항구로 좀 옮겨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이 그 선장 말에 더 듣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지만은 출발한 지 얼마 못 되어서 오늘 무슨 광포를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포를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이 광풍에 그냥 이 배는 종이배처럼요. 14일을 헤맸습니다. 저도 정말 그 멀미라는 거를요. 제가 대마도 갔다가 올 때 그때 정말 심하게 한번 앓은 적이 있거든요. 멀미를 당해 본 적이. 이게 한 3m, 4m를요. 배가 갑자기 쭉 내려갔다가 이게 파도를 타야 되니까. 그런데 배가 쭉 들어갈 때는요. 옆에 이 창문에 바닷물이 올라가네요. 바닷물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태풍이 그때 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 배였어요. 대마도에서 마지막 나올 수 있는 배를 목사님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주일날은 예배가 드릴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일정을 다 끝내고 만약에 배를 타려면 이게 배가 없으니까 그럼 주일을 대마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들이 막 30-40개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마지막 배를 타고 어떤 나오는데 그 마지막 배가 기가 막힌 그냥 이게 멀미가 얼마나 그 그 두세 시간을 그렇게 왔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14일 276명이요.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4일 동안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이 손 들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도 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276명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사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능력이 많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속한 직장은 누구 때문에 이 직장이 돌아가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이 직장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고 이런 나라가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무서운 노아의 심판을 왜 홍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몸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율리오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뭐 내가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이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고 이제 그 뭡니까 이 배가 침몰해서,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톱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이 자갈밭이라 그러나요? 모래밭, 톱니바퀴처럼 생겼다 그래요. 거기 걸리면 100% 파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그렇게 되는데, 이 배가 그럴 때에 그냥 그 율리오하고 그 로마 군인들은요, 그 배 밑에 그 족쇄가 다 채워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죄수들을 다, 왜 도망갈까 봐 살려주면은,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그냥 죽이고 자기들만 살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율리오가 그때부터는요, 죽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섬에 도착하고, 섬에 도착해 보니까 야, 바울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을 다 풀어가지고 구명조끼에다가 태워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그 섬에 가서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올곧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늘 애쓰고 수고하고, 그 힘쓸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마을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이 도시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 작은 불, 그 작은 불 하나가, 그 불이 꺼지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불만 붙어져 있으면, 그러면요, 옆에 사람 붙이는 거, 한 사람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조금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붙으면 또 조금 또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의 산불을 몇 번 경험해 가지고, 이 산불 하면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산불이 처음에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불로 시작해요. 근데 이놈 불이요, 바람이 불고 그냥 나무가 많이 우거진 데를 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불이 그냥 확 붙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불은 그냥 몇십 톤을 갖다 부어도 불을 끌 수 없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불을 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가 불을 가지고 있는가? 다 꺼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요. 다 꺼졌어. 교회들마다 불이 다 꺼졌어. 성령의 불이 다 꺼졌어. 말씀의 불이 다 꺼졌어. 기도의 불이 다 꺼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부흥시키시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고 하도 그냥 속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신교 인기가 어떤지 아세요? 개신교 그 인기가 저 바닥이었는데 더 떨어졌대. 종교 중에 개신교가 저 밑에 큰일 났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개신교에 관심이 없대. 교회에 관심이 없대. 기독교에 관심이 없대. 이건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 왜? 10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됩니다. 20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됩니다. 30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30년만 지나면 교회들마다 텅텅텅텅텅텅 빌 거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다시금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려면요, 마지막 남은 불 하나라도, 우리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이라도 끄지 않게 해주세요.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누구처럼? 노아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가 불 붙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시금 불을 붙였습니까? 하나님, 나로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고, 가문을 살리게 해주시고, 기업을 살리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죄수로 그 로마 가는 그 길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죄수로 그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76명을 살렸어요. 몇 명이? 276명을 살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